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 전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시간 변화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없이는 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가 특별 새벽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책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장치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통화를 할 때 너무나 하나님과 통화할 때는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전화통화는 우리가 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이제 저장되어서 그것만 쓰기 때문에 번호를 기억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자녀들의 휴대폰 번호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번호는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연락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는 그 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지금 요즘 보면 새로운 휴대폰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새로 나온 신형을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다음 신형이 나와서 지금 나온 것이 조금 구형이 됐을 때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무료로 파는 폰을 살 수도 있지만 지금 새로 나온 신형은 성능이 더 추가되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런 대가가 없습니다. 거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 기도입니까? 또 안전히 통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사람들한테 할 때에는 잘 통화가 안 될 때도 있고 특별히 우리 영상 통화할 때는 그 영상이 매끄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모든 내용을 어려움 없이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 중에 그 지장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와이파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내가 영상 통화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또 통화를 요청해서 조금 지장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통화할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연결이 안 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영상통화를 하다가 지금 통화 중입니다라고 문자가 떠서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고 통화를 하다가 멈출 때도 있지만 기도는 그럴 때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전화통화를 할 때는 연결이 안 될 때가 있고 지금 뭐 부재중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마인들 특별히 전화할 때 제일 불편한 것은 내가 직접 할 얘기 너무 많아서 어려울 때 다른 통역사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그 노마인들 대신 연결해주는 그 서비스를 받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통화할 때는 그렇게 다른 것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내가 수화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를 때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통화할 때 우리는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요금제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통화할 때, 기도할 때는 요금제가 없습니다. 알죠? 우리에게 기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함을 얻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만이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를 빼놓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방이 다 막혀있을 때, 어느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듣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앓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겠다. 그러면서 평안함을 얻으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농식으로 표현하면, 수화식으로 표현하면 기도는 없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빠지지 않으신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시기 이전에 기도하셨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적이 2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밤이 맞도록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 오늘 공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뽑기 전에 밤이 맞도록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까이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실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바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 그냥 뽑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추천서는 함부로 쉽게 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 사람 무조건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너무 좋은 분입니다 라고 무조건 그냥 써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를 보고 그것을 믿고 그곳에서 일을 맡겼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추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믿고 했는데 속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추천서는 신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줄 때는 신중하게 잘 보고 이제 추천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자매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바로 오자마자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야 소개를 시켜주지, 지금 내가 소개를 시켜주는 거는 맞지 않다. 만약에 잘못되면 그건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하게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또 평생을 정말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건데 조용히 다니시면서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분하고 서로 소개를 시켜줄 때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뽑힌 제자들이 다 훌륭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12명을 보면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런 사람들 12명을 뽑았을 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을 뽑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시면서 뽑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제자로서 뽑히고 나서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생명까지도 버리게 되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사도로 그들을 택하셨는데, 이를 들면 사신처럼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다른 나라하고 어떤 문제를 의논하게 될 때 직접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흑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그 사명을 맡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의논한 것을 보고받는 그런 자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도로 택하신 역할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대신 일할 자로, 대신 복음을 전할 자로 제자들을 사도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 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죄사함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신청하시고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나라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뜨겁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다메섹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터키와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작은 나라이지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2위 국가가 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독교사에 없는 일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미국,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은 큰 나라입니까? 적은 나라입니까? 세계 지구를 이렇게 보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국 땅 정말 넓다. 미국 땅 정말 넓고 캐나다도 정말 넓구나. 정말 부럽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도 너무나 면적이 작은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저금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적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세계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보니까 파키스탄 수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키스탄을 보니까 대홍수로 피해가 3천만, 이재민이 3천만 명이 생겼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우리 민족,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3천만 명이 이재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집중호우로 큰 홍수가 나면 우리나라는 거의 살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짐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막 헤엄을 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큰 피해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극심한 피해로 나라가 어렵게 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말로 이렇게 좁은 면적인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 많이 파송한 2위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친히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전 바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이전에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무수히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기술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최고의 기술입니다. 우리를 현혹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아담을 시험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가 죄를 범하게 하고 그런 그 사탄의 여러 시험들 그리고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죄 가운데 계속해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 가운데는 모두 다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악에 이르게 됩니다.
위대한 성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때 우리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나 이제 교회 가야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 번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러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1년에 주일이 52주나 있는데 중에서 한 번 빠지고 51주 가면 어때?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할 때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는 걸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더 즐거운 일들을 하게끔 유혹하고 또 내가 다니는 일터를 통해서 주일날 출근을 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 주일 잘 쉬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회사들이 주일은 다 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회의 정치적인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 우리 명성교회는 주일이 되면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4만 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숫자를 제한하면서 한 번 예배에 50명만 참석해라. 그러면 5부까지 예배 드리면 250명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하면 사탄은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실 때 기도하시고 택하셨고 또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기도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감당하면서 기도하면 결국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쉼 없이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 표에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올해 표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넉넉히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금 토트넘 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팀의 보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프로팀으로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우리 토트넘에 계속해서 잔류하는 선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주 귀하게 존중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십니다.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손흥민도 기독교인입니다. 축구 시작할 때 보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 신앙 간증한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철저하게 축구 훈련과 함께 신앙교육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를 가든지 손흥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축구 시합 다 끝나고 나면 다른 싸웠던 그 축구팀 선수들이 와서 손흥민한테 몰래 와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다 손흥민 SOL 7번이라고 적혀있는 그 유니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미 누구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아쉬워하면서 받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치가 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의 몸값은 이제 1,000억 이상이고 일주일에 5억, 6억을 버는, 지금은 이제 3억을 벌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제 그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정말로 최고의 선수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훌륭한 선수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있고 놀라운 공격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그런 선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합에 나가면 잘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탁구를 해보면 이제 탁구를 얼마나 내가 연습하고 많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향상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다른 운동보다 탁구를 잘하는데 기본부터 먼저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연습량이 4시간, 6시간이라면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케이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일 적당한 시간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훈련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양인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기도로 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9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사탄을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그 틈을 탑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 되는 것이 대화 중에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하는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목회자 이렇게 한경희 목사님 알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철저하냐면 평생 동안 신호등을 한 번도 어기고 길을 건너간 적이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지키고 시간도 또 철저하게 지키고 삶이 좀 철저했던 그런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도 제가 오랫동안 뵙는 동안 굉장히 훌륭한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대화를 나누다가 심한 얘기 안 그랬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쁜 얘기를 하나 그랬을 때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그 순간 사람들의 대화 속에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에 대한 기억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신
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안 좋은 것들, 이거는 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한순간 잠깐 동안 이용할 때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용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영입니다. 그런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사탄은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을 또 알아야 그것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생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바로 사단이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굳건한 믿음에 쓰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생명의 삶이라는 이제 큐티 책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전에는 많이 교회에서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그런 시험들이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사람과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어려움을 만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큐티에 들어갔던 분들도 그런 시험을 당하고 결국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와 같이 기도의 도움을 받고 같이 힘써서 중보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는, 응답받는 그런 체험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맞서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한 수련회 때도 이제 성경을 줄로 이렇게 그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구약 39권을 이제 저희가 3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 마치고 났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아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어려운 시험,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에 맞기도 했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하는 고난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하는 그 고난, 기도로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썼는데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탁했던 것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기도의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헛되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다시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를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단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더하여서 25시간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다 이기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